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죠?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더워서 에어컨 틀은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보일러를 틀어야 잠을 잘 정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는 거스릴 수 없는,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봄 되면 여름을 기다리고, 여름 기다리면 가을 기다리고, 가을을 지나면 겨울을 기다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좋아하시는 계절이 있죠. 나는 여름이 진짜 싫어. 나는 겨울이 진짜 싫어. 추위 많이 타신 분은 겨울이 싫을 것이고, 더위 많이 타시는 분은 여름이 싫을 것이고, 그럼 봄, 가을이 제일 좋겠죠. 근데 이렇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계절이 싫고 좋고, 근데 그건 싫다고 해도 또 안 겪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허락하신 것은 앞에 있는 소망을 보고, 겨울이 싫어하는 사람은 여름을 기다리고, 또 여름이 싫어하는 사람은 시원한 겨울을 기다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다 아시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망각,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일수록 자주 보고 자주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안 잊어버립니다. 매주일 주님이 만찬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잊어버리는 확률이, 잊혀지는 확률이 많은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아시고 매주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중요한 부분일수록 많이 보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좀 긴장이지만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반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나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니라. 아멘. 잠언 27장 1절을 보시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생각 안 날 때마다 삶의 걱정투성인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 뭐예요? 예? 안 죽으려니까요. 먹고 사는 걱정이에요. 안 그런가요? 예? 사람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아기들은 먹는 걸 제일 중요한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이면서 먹을 걸 찾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고 제일로 가치 여기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가치와 사람이 아시는 가치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요, 어찌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편히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노후를 위해서 준비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먹고 자고 입고 누리는 것을 위해서 온 생애를 투자하다가 이제 가는 것이 사람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모방하고 쫓아가고 걱정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눈을 떴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소경에서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경이 있을 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걱정하는 거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걸 추구하고 여전히 신분이 바뀌었는데 삶은 여전히 그 모습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또 주님은 여기에 6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저도 참 많이 보신 말씀 중에 말씀이고, 제가 총각 때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통장에 돈도 안 모으고 주님 곧 오신 장가도 안 가고 그냥 버는 쪽쪽이 많이 벌지도 못했지만 버는 쪽쪽이 다 썼거든요. 그러면 너 나중에 어떻게 살래?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겠다고 여기 이 넘어서 6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전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29에 결혼했는데 29살 먹을 때까지 돈 150만 원도 100만 원도 없었어요. 왜? 아니, 장가 가려면 돈을 모아야 장가 가지. 집도 있어야지. 또 제가 떵떵거리 말했던 것이 나는 부모님 모시고 삽니다. 이랬거든요. 뭐가 있어야 부모님 모시고 살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직업이 있어야지. 기술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부모를 그냥 모시나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반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먹을 거, 결혼하면 둘이 먹을 거, 자식 나면 자식 먹을 거, 부모 모시면 부모 먹을 것을 주시긴다고 하는 여기 말씀,
이방인들이 구하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한 말씀을 저는 굳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 하나도 안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몰랐다면 저는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먹고 자고 입고 쓰는 것을 책임지신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고 맨날 놀면서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일거리를 충분히 해야 되죠. 열심히 일을 해야죠. 말씀에서도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말씀에서도 네가 수고함으로 먹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고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차별이라고 할까요? 다르다고 하는 게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세상 사람들은 온통 모든 목적이 이 땅에서 즐겁게 먹고 살다가 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먹으러 가다 죽고 여행 가다 죽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않은 바람은 없겠지만은 세상의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라 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이 먹어도 똑같이 일해도 목표가 다르면 그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거기다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눈여겨볼 말씀은 19절 20절입니다. 거기 대상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구예요? 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 더 제 생각에 제 분별입니다. 제 생각에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구원받은 각각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는 뭐예요? 위하여는 너희들이 유익한 것이, 너희들이 남는 것이 이런 뜻 아니겠어요? 위한다는 말은 그 대상의 목표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받은 너희들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죠? 구원 성도들이? 구원받은 주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 모든 수고를 나를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상을 위해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주님이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상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건져주신 것만 해도, 신분을 바꿔주신 것만 해도
한없는 감사를 드려도 부족합니다. 근데 거기에 은혜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과를 보고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고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를 보고 상을 주지만 아무리 죽으라고 연습하고 죽으라고 노력해도 1등을 못하면 상을 못 받아요. 금메달 못 땁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보면 4년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메달을 못 딴 사람들 허다합니다. 근데 주님은 성도들에게 만약에 열매를 보고 결과를 보고 상을 주시겠다 그러면 우리 다 포기해야 돼요. 상 없습니다. 근데 지극히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이 아름다워야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물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말씀은 성도들의 가장 남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 말씀을 외쳐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속담에 소 귀에 경리기라고 하잖아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물은 뭐예요? 보물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돈으로 생각해요. 재물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보물은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자녀 낳아서 기르시죠? 누굴 위해서입니까? 부모를 위해서인가요? 목적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자식을 낳아 키우는데 내가 누굴 위해서 자식을 키우나? 누굴 위해서예요? 자식을 위해서입니까? 부모를 위해서입니까? 그럼 누구예요? 그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을 거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과정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던, 직장에서 돈을 벌던, 학교 공부를 하던, 청소를 하던 모든 일이 여기 보물에 속한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냐? 여기에 따라서 상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기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몰라요. 내가 지금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나만 알아요. 자, 내가 청소 단봉이기 때문에 청소한다. 하기 싫어도 합니다. 그죠? 빨래도 마찬가지, 밥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들. 내가 누굴 위해서 이걸 하나? 여기에 따라서 책임감과 우리 마음의 마음가짐과 또 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요, 전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일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이 목적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 한마디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기도하고 말을 한다면 그 수고는요,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생각을 몰라도, 형제자매들은 저의 생각과 마음을 몰라도 주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목적으로 돈을 버는지, 공부하는지, 직장에 다니는지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아시죠? 체크 안 하실 것 같아요. 체크 하십니다. 지금 체크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 한마디 한마디,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삶, 여기 31절 말씀,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를 놓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란 말씀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삶 속에서 수고하는 수고 하나하나가 다 하나같이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삶이 33년 동안 한 삶이 소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삶은 한순간 한순간 한 삶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굉장히 신중하고 신중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 한 부분의 말씀은, 교훈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읽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을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능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계획인지 아닌지 신중히 검토하고 하나님께 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삶 속에 그걸 기억하고 삽니다. 나의 삶은 주님이 통치하신다. 네가 세상한테 길이 뛰어날 때도 너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저는 늘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되새기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 없이는 안 돼. 내가 너를 지금 통치하고 있어. 너의 주인은 나야. 너 어째 넌 네 맘대로 살려고 하냐? 양심도 없냐? 이런 음성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라는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재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사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동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을 잘해서는 말도 잘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느냐,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요?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나 혼자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삽니다. 걱정 많으신가요? 성도님들 걱정은 저는 쓸데없는 걱정을 생각합니다.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살지만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주님은 누누이 네 짐을 맡겨라, 기도하라. 다 주님은 늘 다 주님께 맡기고 너는 그냥 평안에 살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그냥 밀어버리고 내가 그냥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끙끙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먹고 사는 문제예요. 로마서 6장에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참새를 봐라. 내가 다 먹이지 않냐. 근데 어째 너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냐. 네가 백합보다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 위에 어떤 말씀을 더 하나님이 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확실한 예를 들어서 새를 비유 들어서 들의 꽃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걱정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올해 부모님도 죄송합니다만 벌써 62이나 먹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정년퇴직하고 연금 받아서 이제 편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난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되네.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때, 잊고 살 때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더럽혀서 너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걱정하냐?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런 걱정했군요. 내가 내일도 모르는데,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10년, 20년 뭘 걱정하고 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도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잘 벌어서 편히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하지? 늘 걱정하는 것입니다. 또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젖 먹는 아이는 그 어머니가 잊을 수 있으나 난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 어찌 젖 먹는 아이를 엄마가 그 부모가 잊겠어요. 한시도 한눈 팔아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면 뭔 일이 날까 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면 정말 그리스도인은 걱정하며 살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 키가 뭔지 아세요? 키. 여기 생명, 목숨으로 표현됐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명,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노후장 아니잖아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내 목숨. 어찌 보면
내 목숨은 내가 관리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보면 뭐 좋은 것 먹고 뭐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아무리 파수꾼이 경성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수고가 헛되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되면 너희의 수고가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운동도 하시고 먹기도 하고 해야 돼요. 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운동하면 건강이 좋아지죠. 좋아집니다. 그게 프로테이즈로 나타나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이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통해 교훈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 얼마나 밝아 있는지, 여기 22절 23절에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전하면, 순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거기 좀 잠깐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3장 17절부터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지금 교회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만큼 하면 됐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정말 잘 섬기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를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 눈이 어두우면 몸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눈이 안 좋으면 우리가 더러운 것들이 몸에 묻어도 얼굴에 묻어도 찾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정말 뭐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 오염이 돼서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좀 고쳐라, 치료해라, 지금 잘못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태복음 6장에서도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우리는 세상과 주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양다리 작전이라고 하죠. 세상도 못 놓고 주님도 못 놓고. 세상을 놓자니 믿음이 없어서 걱정되고, 주님을 놓자니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떼셔야 됩니다. 세상에 발을 떼고 주님께로 두 발을 다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 삶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들이 밖에 나가셔서 돌아보실 때에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쌓지도 않은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분명히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부모도 내가 너 이렇게 주겠다 능력이 있으니까 부모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한테? 그러면 자식은 그 부모의 말씀을 듣고 부모를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해 주셔야 되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그 요구를 했고 얘기를 해줬고, 자식은 그 요구를 부모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주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안 해주겠어요? 부모도 그렇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걱정하지 말라는데 왜 우리는 걱정합니까? 아이러니 하잖아요. 내 주인이 걱정하지 말라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결혼도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청년들이 있는데 결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식 낳는 거 주님을 위해서 낳는 거예요. 키우는 거, 일하는 거,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요, 결혼 대상을 찾는데 거의 10쌍이면 7, 8쌍은 맞벌이를 원한대요. 자매도 돈을 벌기를 원한대요. 형제들이. 자매들이 능력 있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근데 결혼 조건이 그것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난 맞벌이 안 하면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알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맞벌이를 원한대요, 맞벌이를. 결혼 대상으로. 그게 어떻게 결혼의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형제 얘기를 포기하고 남편 되기를 포기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먹이고 20평이고 다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결혼한 것 같아요. 둘이 벌면 생활의 안정이 되니까.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결혼합니까? 오늘날 모든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팩트가 바뀌는 거예요?
왜 팩트가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완주 봉동교회 청년들만큼은, 성도들만큼은 이 팩트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 내가 평가받는 날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받는 날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면 두려워요. 내가 평가받을 때에 무엇이 불타고 무엇이 남겠는가 하는 거예요. 불타고 남는 게 있죠, 말씀에. 그럼 불타는 건 뭐냐면 내 생각, 주님 마음 생각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님 섬기고 내 생각대로, 팩트가 주님이 아니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이건 다 불타버릴 거면 없어질 것입니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한 가지라도 팩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건 다 남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자매님들은 집에서 밥을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그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셔야 나중에 남는 장사가 될 것입니다. 유익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쓸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